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즉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찬송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지 된다.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어떤 메시아가 어느 때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받아내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가 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때에 올 것이 아니라 후에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그래서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했다.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자기의 죽음을,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대로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근데 이런 사명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복을 받은 우리는 그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갖다 줄 것인지 온전히 바라고, 즉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믿는 성도들 모든 자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많이 한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 영광을 주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 때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해로운 일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히셨던 이런 분이다. 그는 예수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삶이 변하고 또 우리만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에 지금 3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신 거, 그것을 말씀하는 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산소망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통으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나 일을 할 때는 그거를 묶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허리에다 이렇게 허리띠를 맸던 것 같이 이제 사람들은 마음의 허리에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마음을 가다듬어라.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근신하여, 이건 정신을 차려서,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주님은 초림의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은혜를 가지고 오느냐? 모든 성도들에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라는 것은 소망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 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끝까지 지고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중간에 놓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을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 소망을 잃으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흘러서 떠내려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믿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꼭 잡고 천국 갈 것을, 그 소망을 꼭 부여잡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중간에 놓치면 우리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끝까지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바로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것을 그냥 읽으니까 영 잘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의 자식처럼,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다르게 해석된 성경을 이렇게 제가 봤더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자녀들한테 쓸 지금 책이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편지니까 우리는 지금 순종하는 자녀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녀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믿고 있었지만 믿기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었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 이거는 불순종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 새끼였던 것이야 우리가.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했었느냐 보니까 사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사욕을 따라 살던 삶을 이제는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끼는 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응?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의 아비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해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어. 도둑질해라. 욕심이 나서 도둑질하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음란해라 이러면 음란하고, 응? 너를 죽여라 이러면 죽이고,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즉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욕심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응?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한 거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라. 어디 가서 엎어러져 절해라.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절을 막 끄덕끄덕 하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 믿는 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욕심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그것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오직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거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구별된 것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 죄와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먼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성을 말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천재 창조주. 창조주. 또 또 대충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을 속속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는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어떤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차별,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벽옥 같으다.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최고로 우리가 보석 중에서 최고 가는 보석이 다이아몬드잖아. 그러니까 벽옥 같으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 다른 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홍보석 같으다. 그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 이거는 공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마음에 쓸리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기 자식이나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행하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시고 어떻겠냐? 구원은 못 받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생활이 반듯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응? 하나님께서는 성도고 안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잣대를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생활이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축복은 받지만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11조를 했다고 할지라도 뭐를 못 받아?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녹보설. 이제 예수님을 녹보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은총이 내려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느냐?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 카도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시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거룩한데 난 내가 거룩하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이 레위기 주제절인데 그 레위기 주제절이 뭐냐면은 거룩하라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다 뭐냐면 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쓰는 것이 레위기요.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 지내는 방법 5대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써준 것이 뭐냐.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제를 지내는 속죄일 이런 것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이 이것이 레위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거룩하니까 자기 자녀들 된 우리도 뭐 해야지 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부모를 닮아야 돼. 응?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이 세상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럼 내가 자식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그것이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잣대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심판할 때의 잣대가 우리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학력이 어디고 또 저 사람의 직업이 뭐고 저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자꾸 보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다 볼 때 뭐로 봐? 외모로 봐. 키가 크고 잘생겼고 학벌도 좋고 또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고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그죠?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보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나를 볼 때 하나님 목사로 안 보는 거예요. 응?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나를 외모로 보지 않냐고 내 속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지 내가 목사고 이렇다고 해서 나를 죄진 거를 없다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보고 그걸 도와주는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 하지 않고 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른 즉 심판하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어. 그죠? 내가 예수를 그대로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즉 네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됐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이 우리 본향인데 여기는 우리가 잠깐 와서 사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진짜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외모로 보지 않고 내 행위로 심판하시는데 내 행위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조상으로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 응? 그래서 그것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뭘로 했대요? 은이나 금이나 뭐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됐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속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헛된 행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막 이렇게 했던 모든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다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만 가냐? 예수를 그대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 흠없고 점도 없대. 흠과 점이 없다는 것은, 흠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생긴 상처가 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은 뭡니까? 날 때서부터 있는 게 점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점은 뭐냐? 원죄예요. 그리고 흠은 우리가 삶아서 지은 자범죄, 이런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날 때서부터 원죄도 없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잘못한 그런 자범죄도 없는 이런 분이,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있어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었어. 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행실을 다 벗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동성애하라면 동성애하고 이혼하라면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혼의 영이 들어와서 자꾸 이혼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가게에 어떤 집안은 이혼 많이 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술 취해서 방탕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은 노름해서 폐가 망신하는 집안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가게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실에서 그러니까 대속구원을 받아서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으로 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의 되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때가 차면 이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 왜냐하면 천지를 다 창조해 놓고 사람 창조할 때 이걸 어떻게 창조할까? 로봇같이 할까? 아니면 지정의를 다 가는 사람으로 창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상의하기를, 내가 그들이 죄를 지면 그를 위해서 대신 가서 내가 죽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그들과 영원히 사십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말세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초림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 때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그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어디까지가 말세냐면은 다시 오실 때, 요때까지가, 우리는 재림 때까지가 그 말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귀한 복음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써주신 그런 사도들이 있었고 전해주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나?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가 잘 죽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 죄가 없으게 일어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신 분이 아니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너는 죄가 없는데 왜 죽었지? 죄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올 수가 없어. 살아나야 돼. 이렇게 다시 부활을 시킨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다가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이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예수님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올려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걸 입으로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뭐 사랑한다, 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옆에서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에 우리가 믿어짐으로, 즉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인용을 하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너희들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